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정신없이 지낸 것 같고요. 탈이 난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주초에 좀 탈이 나서 고생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간 요새는 정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말이 정말 합당한 계절인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코로나가 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마음으로 신앙의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할 때 매주 우리 공동체 기도문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제가 기도문을 하고 우리가 다 같이 침묵 기도를 한 다음에 꼭 사도신경을 우리 교회가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를 잘 보시면 사도신경 옆에 이상한 언어가 있어요. 심볼룸, 아포스톨로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사도들의 상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 그리고 원래는 사도신경의 원래 이름이 심볼룸 아포스톨로쿰이에요. 그래서 조금 원래 용어를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썼고요. 어떤 면에서는 저의 허세이죠, 허세. 그래서 이렇게 써서 우리가 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허세 같은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도신경을 뭐라고 영어로 부르냐면 크리드라고 그래요. 이 크리드라고 그러는 단어는 그냥 사전에서 찾아보면 신령, 신조, 강령, 주의 이렇게 나옵니다. 즉 자기가 믿고 있는 공동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크리드라는 이 영어 단어는 사실은 라틴어 크레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크레도라는 단어에서 왜 왔냐면 라틴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말이 크레도예요. 그래서 크레도를 따라서 크리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크레도는 뭐냐?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004년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새로 이제 저희 교단 그리고 여러 교단들이 새 번역하면서 그 전에는 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뭐뭐뭐뭐 예수님 그다음에 뭐뭐뭐 성령님 이렇게 하면서 나는이 한 번만 들어가고 다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는이 되게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고백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잘 나타내죠. 그래서 믿습니다. 크레도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크레도는 뭘까요? 좀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라틴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원어가 분해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어떤 단어가 합성됐냐면 크레, 원래는 코르인데 변형돼서 크레가 됐어요. 크레라는 단어와 도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면 크레는 뭐냐? 크레는 심장이에요. 영어의 하트, 심장을 말합니다. 그럼 도는 뭐냐? 도는 들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들이다 아니면 내가 간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좀 반대되는 뜻이죠. 이렇게 들이기도 하고 간직하기도 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뜻을 크레도라는 두 뜻을 원래대로 합성하면 뭐가 되냐면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드리다 아니면 무언가를 어디에 놓는다 내 마음에 간직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무엇을 간직하고 누구에게 뭔가를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만약에 마음으로 대체하면 내 마음을 당신에게 드려요? 아니면 내 마음에 당신을 받아들여요? 이런 말을 우리가 언제 하죠?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하냐면 이성 간의 사랑 고백할 때 가장 많이 해요. 내 마음을 받아줘. 그러잖아요. 고백할 때 내 마음을 받아줘.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나의 마음에 네가 들어왔어. 그러니 나랑 사겨.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옛날에 되게 유명한 드라마에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긴 너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사랑을 고백하거나 이성 간에 사귀고자 할 때 간직하고 있다고 아니면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크레도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믿음은 뭐랑 연결되냐면 사랑과 연결됩니다. 즉 마음을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려요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게요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에는 나의 마음 혹은 심장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거나 예수님의 심장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고 얘기하는 말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28장인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정말 의아한 장면이 하나 등장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11제자를 어디서 만나자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감람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그 산에서 만났는데 11제자. 많은 제자 말고 11제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의심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의심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걸다가 살아나신 것을 의심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했을까요? 여기에 의심하는 제자가 11제자예요. 뭐 500명 제자 있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11명 제자 있었다. 그러면 이 의심하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의심했다는 말이 뭐냐면 한쪽 마음은 예수님이 반쯤 들어와 있고 반쯤은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야 되나? 계속 내가 예수님 제자로 살아야 되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부면 나 집에 가고 고기나 잡아야 되겠어. 농부면 난 집에 가고 농사나 지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의심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의심할 수밖에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있었다니까 한 40여일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제자한테 배신당해서 유대인들에게 끌려가고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모함해서 로마 사람들한테 데려가서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그리고 정치적 이유에서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려요. 이런 상황이 작년에 10년 전에 일어난 게 아니라 50일도 안 된 기간에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나? 확신이 없는 거죠. 여기는 의심이 예수님을 못 믿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갈지 결단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즉 자기의 마음 반은 딴 곳에 있는 거죠. 이 말은 사랑한다는 것하고 연결하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최근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잘 보지 않았어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보는 거를 옆에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남편이 딴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켰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내인 너도 사랑하고 그 여자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혼당했어요. 이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과는 뭐냐면 가정에 파탄이 났어요. 남편의 가슴 안에 아내도 있고 딴 여자도 있는 거죠.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내 심장을 다 준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심장을 내가 다 갖는다는 얘기예요. 즉 사도신강의 크레도라는 말은 상대를 자신의 마음에 완전히 담아두는 일,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상대편에게 온전히 주는 일,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상태인 거예요. 즉 절대 버리지 않는 것, 절대 헤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어쩌면 크레도가 얘기하는 사랑의 상태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정말 당황스러운 본문이 하나 나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상했어요.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던 상황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뭔가 잘 물려받는 상황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기업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의 기업을 물려줄 때 몇 년 동안 아니면 10여 년 동안 얼마나 노력해서 물려줍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만들어줬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게 뭐 박해가 엄청난 상황을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서운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대단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째 이런 일이? 예수님이 승천하신다고 했지만 정말 승천하니 대단히 서운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인간을 믿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죠?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맡겼어요. 혹은 예수님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 내용을 똑같이 제자들에게 했어요. 즉 제자들이 자기의 뜻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맡겨준 거예요. 또 예수님은 심지어 어떠죠? 십자가를 졌어요. 인간을 믿으니까 십자가를 지죠. 사랑해서 지긴 하죠. 근데 사랑과 믿음은 같이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 믿으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승천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성령님을 보내줄게. 그 성령하고 너희 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꼭 이런 거죠. 나 대신 대체물을 보내줄게. 그거랑 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있으면 어땠을까 한번 이렇게 상상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있었으면 제자들이 막 힘들 때 예수님이 왔고 야 힘내 이렇게 독려해 줄 수 있잖아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 이 상황이 정말 안 좋아요. 나타나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타나갖고 막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승천해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려요. 엄청 서운하겠죠. 이거를 비유하자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비교하면 저는 결혼하고 신혼여행인 밀월여행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밀월여행을 간 거예요. 그리고 밀월여행을 갔다 와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비행기에 딱 내리는 순간 안녕 그리고 둘이 헤어지는 거예요. 너는 너네 집에 가고 나는 우리 집에 갈게. 그리고 내가 대신 마네킹 나 닮은 마네킹을 보내줄게. 걔하고 살아 라고 둘이 서로 얘기하면서 헤어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당황스럽죠. 예수님이 대체물을 보내 그렇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 승천한 상황과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되게 오랜 기간. 그러다가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제가 꽂힌 말은 함께 일하시고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일하셨어요. 하늘나라의 승천에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일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 보면 함께 일하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감이 없어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언어예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라는 언어를 배워요. 그런데 헬라어에 정말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 특징 중에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헬라어는 과거형으로 쓰면 단 1회 한 번만 일어나 그 사건이. 근데 현재형으로 쓰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영원히. 근데 놀랍게도 이걸 헬라어로 보면 함께 일하시다. 그 다음에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읽는 독자, 즉 제가 살아있는 때까지 계속 일하시고 계속 표징을 따르게 하시고 계속 본인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승천하신 예수님은 분리가 아닌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함께 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함께 일하다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순 에르게오라는 말이에요. 순 에르게오. 에르게오가 일하다는 뜻이고 순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순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옆에 바짝 달라붙어서 뭐 이런 옆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니까요. 근데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 바울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옆에 붙어서 일하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되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 그것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막 일하신다니까요. 그것도 바짝 옆에 달락붙어서. 이 생각을 할 때 번뜩 든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무소부재라는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어르신들이 맨날 기도하러 나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예수님, 뭐 이렇게 맨날 미사여 구해서. 저 어렸을 때는 그 뜻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전지전능, 모든 걸 알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란 뜻이죠. 모든 능력이 다 갖고 있는 분. 그 다음에 무소부재는 어디예요? 없는 곳이 없는 분이라는 뜻이죠.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무소부재라는 말이 승천과 같이 연결되는 말인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결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죠. 모든 곳에 있기 위해서.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에 꽤 있어요. 우리가 바울 잘 알잖아요.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벗어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다니까요. 공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있는 존재가 되죠. 바울을 유대 땅이라는 곳에서 만난 게 아니라 유대 땅 밖에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으로서 바울에게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코어바디스라는 영화 있어요. 코어바디스라는 영화, 이게 베드로행전 35장의 내용을 갖고 만든 내용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근데 로마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로마의 시민들이,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 로마에서 잠깐 떠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기 위해서 로마를 막 밖으로 벗어나는데 로마의 성문에 딱 일어났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이 성문으로 들어오는 걸 만나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꾸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려 로마로 간다. 이게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바울에게는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디서 만나냐면 로마에서 만나요. 공간을 초월해서 만나죠. 왜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죠. 승천은 결별이 아니라 모든 공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곳인 거죠. 컴퓨터 용어 중에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언제 어디서든 어떤 기기를 통해서 컴퓨터를 할 수 있다, 뭐 인터넷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유비쿼터스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이 말이 유비퀴이타스라고, 유비쿼터스 똑같은 말인데 유비퀴이타스라고 라틴어에서 왔어요. 유비퀴이타스라는 말이 뭐냐면 무소부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누구를 향해서 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쓸 때 유비퀴이타스라고 해요. 공간을 초월한다.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승천은 어떤 거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이 땅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지옥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얘기하는 승천이에요.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혹은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항상 주의 기도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 주의 기도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뭐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땅에도 있다고. 근데 하늘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땅도 다스리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승천의 의미예요. 그 승천의 의미가 정말 잘 들립니다. 하늘에서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잘 드러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의 내용이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요. 베델에 도착해요. 그리고 너무 지쳐서 꿈을 꿔요. 아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 70km 정도 될 거예요. 70km를 하루 만에 달려간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근데 막 달려가요. 그리고 너무 지쳐서 잠이 자서 꿈을 꿔요. 근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봐요. 그리고 오늘 봤죠? 읽었죠?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가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공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도 다스리고 땅도 다스리고 있음을 야곱의 꿈은 보여줘요. 하나님이 승천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승천인 거죠. 승천은 결별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뭐 하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대요. 꼭 이걸 우리는 대체물로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세대로 나눌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구약은 하나님 시대, 신약은 예수님 시대, 신약 이후는 성령 시대, 이렇게 나누면 곤란해요. 이거는 약간 이상한 거죠. 그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뭘 하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뭘 느끼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인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간을 초청하는 일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일이에요. 성령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움을 느끼라고. 우리가 이렇잖아요. 너무 즐거운 가정에 초대받으면 기분이 확 좋아지잖아요. 너무 따스한 가정에 가면 너무 따스하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건 삼위일체의 사랑에 인간을 초대한 거예요. 인간을 거기에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그러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 승천은 성령님과 더불어서 삼위일체의 기쁨을 나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고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확증해 주세요. 어떻게? 계속 현재형으로 영원히. 그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래서 우리는 간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간증을 듣기도 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승천하신 그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승천하신 건 오늘 읽었던 함께 일하시다는 단어에 있어요. 순 에오르게오는 무슨 뜻이냐면 함께 일하는데 그 함께 일하는 것이 이렇게 너는 일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노동해 이런 게 아니라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뜻이에요. 즉 뭐죠? 제자를 동역자,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 제자지? 제자니까 그냥 너 내 제자답게 나한테 명령에 순종하고 내 말대로 행동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를 동역자,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함께 일했다고 얘기하는 그 단어.
그것은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잠깐 집을 비울 때가 있잖아요. 저도 가끔 지방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지방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들이 중2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외박을 해야 되거나 늦게 돌아오거나 그러면 집에 혼자 있으라고 못 그래요. 그럼 어떡하죠? 저희 집 바로 옆에 삼촌, 휘하의 삼촌이 사니까 휘하의 삼촌한테 보내요. 좀 봐달라고. 근데 휘하가 고등학생을 넘어서 대학생이 됐어요. 청년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제가 걱정해갖고 휘하 네 삼촌 집에 가서 있어. 아빠 너무 걱정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혼자 있을 수 있는 나이에 혼자 있을 수 있으면 맡긴다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죠. 혼자 할 수 있으면 그에게 맡기죠.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제자를 일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맡기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 동역자라고 생각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또 하나의 내가 너희를 존중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존중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큰 얘기냐면 내가 만든 세상을 너한테 맡겨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뭐같이?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번성시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즉 제자로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긴 건 뭐냐면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은 땅으로 만들 것, 기쁨의 동산으로 만들 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례식장에 가면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을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국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요. 그 말도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이 말을 들으면 꼭 이런 것 같잖아요. 천국에 아파트를 지으시러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이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마련하려고 간 것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거하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즉 이 땅에 성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마련되었으니까 누구한테 맡기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 거할 곳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거할 곳은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혹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지위로 그리고 특권으로 그 영역을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 공동체를 살펴주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든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신 그 행동이 바로 승천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그렇게 아껴, 내가 너를 그렇게 인정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도 그러시다. 우리가 되게 별 볼 일 없는데 너희를 인정해줘.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대신 내가 함께 일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승천의 몸부림인 거예요. 즉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얘기한 대로 주님은 지금도 함께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표징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확증하고 싶어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맡겨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항상 만나 주시려고 하신다는 걸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고 언제나 우리의 고백으로 사랑을 드리고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제자들이 고백한 대로 주님 내 옆에서 일하시네요. 주님 표징을 보여주시네요. 주님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는 일을 저에게 해주시네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 개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소망했으면 좋겠어요.